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좋은 주일날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저는 모 목사님을 아주 존경하고 또 목사님이 참 말씀을 너무너무 명쾌하게 그렇게 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전부 다 머리라 그러면 저는 발끝도 못 따라가겠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강단을 비시는 동안 저한테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날에 어느 목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수는 오랜 세월 동안 집을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부리는 그 사장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그 목수에게 그 전에 그 목수가 사장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사장님, 저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또 몸도 여러 가지로 약해지고 그래서 제가 집 짓는 일을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저를 갖다가 사직해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계속 그래도 좀 더 하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당신이 마지막으로 내 부탁을 들어주시오. 그러면 다름이 아니라 집을 한 채 멋지게 이렇게 지어주는데 그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서는 당신은 이제 사직을 해도 되겠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없이 그 청을 거절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지금 당장 그만둘 사람한테 집을 지으라고 그러니까는 불편했죠. 그래서는 그냥 대충 사람도 대충 쓰고 그리고 대충 재료도 써서 그래서 후딱 그 집을 갖다가 완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목수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참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그러다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평생 살 이 집을 갖다가 짓게 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 집이니 당신이 이제 이 집에서 사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 목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기 집을 짓는 줄 알았으면 자기가 대충 지었겠습니까? 아마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좋은 재료를 쓰고 그랬을 것인데요. 그런데 남의 집 짓는 줄 알고 그냥 대충 그렇게 짓고 나니까는 그때에 가서 가슴 치며 후회를 했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기차는 떠나버리고 말았죠. 오늘 이 예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해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각자 자신의 집을 한 채씩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이 집을 짓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곧 집 짓는 것하고 원리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목수가 대충 그냥 적당히 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또 내일도 있는데 더 남은 날들이 많이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대충 엄벙덤벙 하면서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엄벙덤벙 이렇게 대충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건축가라 그랬어요. 건축자라.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채의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한다고 말씀했는고 하니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각각 우리가 각자의 집을 짓는데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이냐 하니까는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세우는 것을 조심해서 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주 신중하고 조심해라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다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또 다음 생애가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보게 되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건 이거는 만고의 철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다음 생에 또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후에 무엇이 있는고 하니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고 하니 그 한 번뿐인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명이 딱 정해져서 우리에게 언제 어느 해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네가 오너라 하고 우리에게 시간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끝나게 될지 죽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그 통계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수명이 82.7세라고 그래요. 여자분들은 85.6세고 남자분들은 79.9세. 참 옛날에 비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졌고 오래오래 살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수명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통계라는 것 자체는 그냥 같이 모든 것을 통계를 평균 내 가지고서 낸 숫자에 불과할 따름이지 어떤 사람도 그날까지 살 수 있다 아니면 더 살 수 있다 하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정말 사람을 현혹하는, 그래서 내 수명이 아직까지 얼마가 남았거니 하고 예측을 하는데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인생을 끝나게 될지 저도 여러분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 재난이나 사고가 닥쳐가지고 급히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지난해 10월 달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는 지진이 나가지고 1000명에서 2000명 추정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지진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생을 갖다가 다 마감을 했어요. 참 얼마나 어이없는 비극입니까? 그 중에는 자기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자식도 부모도 다 있었을 것인데,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여러분이 세월호 사고 10주기 그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부모들이 10년이 지났다고 한들 그들이 지금 다 그 자식들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아마 10년 수십 년이 가도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세상에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간 것을 생각하면은 아마 마음 아프고 그것이 평생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하고 실종한 그 인원이 304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때로는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제까지 건강하고 정정하며 정말 아픈 곳 하나 없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말기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고, 또 그거는 또 좀 괜찮은데 그나마 갑작스레 비명 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참 생각하면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며 동시에 가장 불확실한 것이다. 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참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정말로 명언과 같은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죽는다는 건 다 우리가 확실한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장 또한 불확실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정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고 훌륭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불확실하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인생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설사 그 수명이 지금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뭐 의학이 발달되고 또 암 치료제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120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길고 그리고선 정말 장구한 날들일까요? 우리 지금 80세 이상 되신 그런 고령의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계신데 참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이 기셨습니까? 그러면은 한 분도 아이고 세상 참 너무 길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순식간에 우리의 생이 다 끝나버렸고 벌써 이만큼 되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지나놓고 보면 너무너무 짧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곧 이와 같이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장담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비록 백수를 산다고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은 그것은 잠깐인데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채의 집만 짓고 그리고 그 집을 갖다가 결국 한 채의 집만 짓고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내 인생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목수처럼 그냥 대충 엄벙덤벙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냥 대충대충 살지 뭐 하고서는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남은 생에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후회 없이 우리가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기초 공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을 짓 때 좋은 건축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그 집을 화려하고 멋지고 참 그렇게 살기 좋게 그렇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를 잘 해야지만이 그 집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제 변동이 없고 그리고 그 집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좋은 재료도 아니고 우선 중요한 것은 또 그 좋은 설계도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혀지고 있는 그 기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지게 진 그 빌딩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보면은 기초공사만 하는데 수년이 걸린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기초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기를 대만의 큰 지진이 7.4라고 하는 엄청난 큰 지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큰 지진이 있었으면은 아마 사람도 수천 명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단 죽은 사망자는 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에서 보니까는 그 건물들이 하나도 무너진 것이 한 채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대만 사람들은 건축을 할 때 그 내진 설계를 잘 해가지고, 그래서는 그 집을 기초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그 집을 갖다 어떤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게끔 그렇게 그 건축을 잘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삼풍백화점 사고 참 우리가 기억에 하기에도 참 너무나 온 국민들이 눈물 흘리면서 보았던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고급 백화점이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었겠느냐? 여러분, 그것은 그 삼풍백화점이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결국 그렇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나중에 보도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참 우리 사람들이 이런 안전 불감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어떤 기초가 돼야 되는고 하니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오늘 인생의 기초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 집은 사상두각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만이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이 정말 값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어야 인생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지만은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인생은 잘된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실패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 잃으면 헛된 것처럼 오늘 천하를 호령한 옛날에 유명한 무슨 왕도 있을 것이고 왕비도 있을 것이고 재상들이 있었을 것이지만은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도 그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의 기초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닦는 일에 너무너무 무관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저 겉에 보이는 것들을 치장하는 데만 골몰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굴리고 그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겉으로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사람들이 치중을 하고 그런 것만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어느 것도 기초를 닦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인생의 기초를 잘
우리가 놓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인생의 기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 오직 그분만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만이 그것에 인생의 성공을 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또 기초공사 다음에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건축 재료라고 증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의 재료 종류가 나옵니다. 건축을 하는데 하나는 불연성 재료, 그것은 불이 나도 타지 않는 것. 여기에 보면은 금은 보화라고 그랬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가연성 재료, 불에 타버리고 마는 거. 재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불이 나면은 다 타버리고 맙니다. 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은 불에 타는 가연성 재료를 가지고서 인생의 일시적인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아득바득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재미있고 즐기고 그러고 당장 좋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살지만은 이 불연성 재료인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절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 전도하신 분들 참 수고 많이 하시죠. 전도해 보면 쉽게 아이고 참 기다렸습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요즘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아이고 지금 좋으면 되는 것이지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 하고 사람들이 전부가 전도해도 그들이 귀전에도 듣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가치관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 목사님의 수요일 날마다 설교를 하시죠.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지금 당장 좋으면 되고 당장 많으면 되고 그리고서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에 전부 그들은 목숨 걸고 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료로 지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하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공사와 건축 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판가름 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판가름 나는 날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 날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하고 분명히 말씀하겠어요.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기초공사와 또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재료가 중요한 이유는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그날의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모든 인생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 심판이 무엇입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죄 심판. 또 하나 있습니다. 상급 심판. 정죄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곧 이와 같이 그 정죄 심판에서 우리는 면제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면제를 받았습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죄 심판을 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죄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슨 책이 있는가? 생명책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생명책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예수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이름들도 그 생명책에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그들은 이제 행위록에 기록돼 가지고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들의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정죄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죄 심판은 우리가 탕감을 받았어요.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도만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 테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는 천국 가실 것을 확신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확신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죠. 여러분, 왜? 여러분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곧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다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성도들이 받을 다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어떤 것이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그 사람들이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그들의 모든 것을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요, 또 종말의 때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받는 지금 말씀드리는 그 심판은 아까 우리가 불신자들이 또는 죄를 범한 자들이 받는 정죄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심판을 받느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상급 심판. 예,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구원받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구원은 참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우리가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그러면은 잘 믿는 것과 못 믿는 것 차이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죽고 살고 잘 믿을 필요도 없네. 여러분,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도 그런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거를 시험할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나면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 심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건축에 대한 평가가 있게 되는데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었던 그 건축의 진가가 불나보면은 알아요. 불나보면은 정말 그 불에 타지 않는 그런 불연성 재료를 가지고서는 잘 지은 집은 결코 불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참 멋지고 화려하게 지었는데 불이 나버리면 그냥 홀랑 다 타버리고 말죠. 여러분, 이제 그날이라는 것은 어느 날인가 하니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우리 생애 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생애 아닐 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름만 떠도 예수님 오시는가 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 당대에 이루어질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고서도 벌써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생애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어서 우리가 몸은 우리가 흙이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은 천사들에 들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잠을 자고 있다가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고, 그런데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이제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또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승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 영원한 가치에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를 하고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에 타는 가연성 재료로 건축한 집은 기초만 남고 다 불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게 진 집들도 다 불타버리고 말 것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이제 구원은 받죠. 구원은 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될 텐데 무슨 구원 받을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상급이 다 틀려요.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상을 주실 터인데 그 상급은 우리가 똑같이 아니합니다. 그러면 그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겨우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았으니 그럴 적에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가치관이 변화가 되질 않았어요. 아직도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는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예,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항상 생각 속에는 전부 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교회 와서도 목사님이 언제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와서 기도하는 것도 참 뭐 내 자식 위해서 아니,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보다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식들 잘 키우고 다 그들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한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그리고 구원받고 상급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불타지 않는 이 건축 재료는 뭐라고 상징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과 사명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사랑과 사명이라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말세가 되면은 사랑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입으로는 사랑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직분의 사명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참 열심히 청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주안교회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각각 사명대로 다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아름다운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 가지고 우리도 정말 열심히 충성하게 되면은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 사람은 영원토록 하늘에서 빛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귀한 상급들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그랬고, 그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애도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대로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꼭 전도해서 그들이 이제 정죄 심판을 면하고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 내가 이 세상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인생의 집 잘 건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